네,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도는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활동이죠. 근데 육을 가진 우리가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영과 육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이죠. 기도는 뇌를 쉬게 하고 우리 영은 힘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. 특히 뇌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이 발견되므로 그동안은 그냥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냈던 결과가 우연의 일치로 혹은 좀 다른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다면 지금은 좀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육을 정말 초과학적으로 이미 영이라는 그 존재와 더불어서 창조를 하신 거죠. 우리가 이제 더듬어서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삶집중이라는 메시지로 이 부분들을 좀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는 특별히 이제 1대1로 이건 연속성이다. 그래서 좀 길게 들이쉬고 끝까지 내쉬는 이 몸이 자는 동안 굉장히 이렇게 숨도 짧아져 있고 체온도 떨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 운동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좀 뇌와 폐를 살리는 이런 긴 호흡을 통해서 낮에는 좀 아랫배에 힘을 두고 아랫배에 기운을 주고 이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 기도로 연결시켜라. 그리고 밤에는 좀 이제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.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겨울잠을 자듯이라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1대2대 4라는 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. 어쨌든 이 너무 신비한 활동이죠. 기도라는 자체가 지금의 인간의 수준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깊고 높고 넓은 그런 영역이죠.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는 이 감사와 연결시키는 이런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와 연결된 기도에 도전하시는 거죠. 결국 이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킵니다.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단순히 이 내 생활 반경 안에서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분야, 지역, 시대와 후대를 초월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에까지 내 기도를 점검하시는 거죠. 우리가 사실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업을 하고 있지만 이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지금 밖에서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 훨씬 더 개발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걸 실생활까지 끌어와 가지고 아예 이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돈벌이가 될 만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정말로 교회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런 활동들,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권세들 마음껏 좀 사용할 수 있게 하시되, 참고로 미국 스탠퍼드 그 신경과학자
있습니다. 앤드류 후버만이라는. 꽤 오래 됐어요. 이분이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한 것들이 꽤 오래됐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채널에도 제가 한 3년 반 정도 전에 이미 이 생리학적 숨쉬기라 해서, 이거 의사이자 과학자인, 예, 뭐 교수기도 하고, 이분이 한 말이에요. 두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거죠.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고 신경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, 두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겁니다. 코로, 입으로. 두 번째 들이쉴 때 우리 혈관에 있는 이산탄소가 몸 밖으로 굉장히 이렇게 운반하기 편하도록 확장이 되고 이동이 된다는 그런 이제 생리학적 숨쉬기인데, 찾아보시면 영상도 있어요. 몸에 일어나는 활동들을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흔히 옛날 이야기, 좀 뭐 좋은 이야기, 이솝우화 뭐 이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이제 우리의 생산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4가지 방법.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700만 명이 넘던데, 팔로워가.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신경, 또 우리 수면 놓고 이런 것들을 제품까지도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이런 불면증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? 도와줄 수 있도록 벌써 이게 막 작품으로 나와서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한 게, 아침에 일어나면 이 태양 광선, 빛을 받아들여라.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좀 마시는 거죠. 커피는 한 2시간 정도, 우리 아침에 뭐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가급적이면 이제 자제해라는 거예요. 오전 동안은 카페인이 들어오지 않도록. 그리고 세 번째가 호흡이에요. 이 호흡을 정말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, 이 박사가 한 말입니다. 그냥 단순히 메시지에서 이렇게 뭐 교역자,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한 말이죠.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라. 우리 지금 그렇게 호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한 15회에서 한 30회 정도, 이 기준을 어디 두냐면 내 몸에 이산화탄소가 저 밖으로 다 뻗어나가는, 그러니까 이 다 몸을 비운다는 거죠. 내 몸의 모든 독소를. 그런 마음으로 한 5분 정도 하라는 거예요.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.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. 그리고 좀 시선을 위쪽으로, 우리 뇌가 각성될 수 있도록, 가급적이면 우리 항상 뭐 책을 보든지 뭐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? 좀 높이 하고, 감마 40Hz 정도가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, 그래서 매일 아침 루틴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이 부분들이 또 이 도파민, 우리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좀 우울하거나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또 무기력하고 또 피로를 많이 느끼죠. 과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정신질환, 뭐 조현병 같은 거, 그리고 막 과흥분 상태 이래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호르몬도 조절할 수 있는, 아침에 이제 생산성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다,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 받는 부분,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 말씀, 이 영적인 활동과 이렇게 탁, 나의 뇌는 힘을 얻고
나의 영혼은 힘을 얻는, 이게 우리 감사와 더불어서 마음과 생각이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권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, 이제 다 합하면 결국 묵상이 되는 거죠. 이 묵상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 주변에게 전달해서 운동으로 될 수 있다면, 지금 명상을 운동으로 바꿔서 이 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뭐 조직이나 단체와 더불어 앞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너무 이렇게 흥분되거나 또 다운되지 않도록, 그리고 수면의 질도 높이고 또 에너지, 우리 에너지, 몸의 에너지, 생체 에너지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침의 루틴이라고 해요.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루틴에 이 뭐 의례, 의식, 쉽게 말해서 제사 같은 겁니다. 이걸 추가한 게 이제 리추얼이라 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꽃에 물을 주는 사람, 뭐 커피콩을 갈아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, 자기만의 아침 루틴 있잖아요. 뭐 걷기, 운동하는 것도 있고, 뭐 스트레칭 하는 것도 있고, 뭐 요가 하시는 분도 있고, 뭐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만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.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실제로 연습하기 전에 운동장 세 바퀴를 공 떨어뜨리지 않고 왼발, 오른발, 또 양발로 세 바퀴 돈다는, 중간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. 뭐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뭐 자유투 500개를 던지고 이제 실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. 이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있는데 거기에 좀 영적인 어떤 활동을 가미한 것을 리추얼이라 하는데, 작년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리추얼 다이어리로 나왔었죠. 이미 불신자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 이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. 뇌 활동을 넘어서.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이 삶집중 가운데 이런 리추얼이 있는가, 말씀을 뭐 기록할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, 어쨌든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뭐 그 프로그램이든 뭐 금토일 시대든 하여튼 뭐 행사든 아니면 뭐 교육이든 좀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영과 우리 뇌를 두고 실제로 우리 몸에 그런 기관이 있죠. 이 뭐 흔히 이제 멜라토닌을 이렇게 생성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, 과거 때부터 그게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호흡을 통해서만 이게 석회화되지 않고,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핸드폰 많이 보고 게임하면 이제 도파민에 중독된다 하지만, 사실 그 전자파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도, 그리고 뭐 TV, 전자파, 핸드폰 할 거 없이 그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,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. 이게 한 12세 되면 석회화가 되는 기관인데, 정말 우리 영성을 이렇게 최고로 끌어올리는,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접근이 좀 사실 필요합니다. 이런 부분을 쉽게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죠. 왜냐면 아니 말씀, 복음, 전도, 교회 왜 이렇게 좀 터부시 된다는 말입니다.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고, 실제로 과학자들이, 의학자들이, 박사들이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. 제가 3년 반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. 지금 얼마나 더 발전이 되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활동이 우리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이 기도를 두고 정말 좀 도전을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